예, 성경의 대부분은 구원에 집중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구원 얻은 자가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 임마누엘 온니스 이게 여기에다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다가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전도서 같은 거는 구원 얻은 자에 관한 축복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구원 얻을 자가 누리는 책복이 아니고 구원 받은 자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시편도 대부분 그래요. 아멘. 그리고 창세기 같은 경우에도 구원 얻을 자에 관한 얘기는 창세기 3장 거기 있어요. 거의 대부분 나머지는 하나님이 구원 얻은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함께와 임마누엘 동행과 함께 온니스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담겨서 삶으로 누리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죠. 아멘.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영접에서 구원 얻는 영접, 구원 얻는 성령의 역사하고 그 다음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삶에서 역사하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로 누려야 되는 축복들에 관해서 삶에서 누리는 영접을 몰라요. 제 영접이 아니죠, 이건. 아멘.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거기 오셔서 역사해 주시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도록, 영어로 하면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가 되도록. 아멘. 그분이 나를 사신 얘기가 되도록, 내 걸음이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는 얘기가 되도록. 그걸 보고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면 역사의 주인공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죠. 근데 그 역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을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내 안에 모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아니어도 적어도 나는 삶 현장에서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잡은 말씀은 세상을 밝히는 등이 정도, 말씀이 빛 정도가 아니고 등이 되고, 그래서 등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대를 켜고 그 세상을 비추는 빛을 하는 하나님의 망대신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망대를 하시니까 내가 망대의 파수꾼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빛만 되는 게 아니라 소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소금. 하나님의 말씀은 맛을 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처럼 달다고요? 꿀처럼 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요? 세상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 한번 더 합시다. 세상이 살맛 나는 영적인 소금, 세상이 살맛 나는 영적인 등대의 삶을 나를 통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그렇게 있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세상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 빛을 발하면 전 세계에 돌아오고 왕들이 돌아오고 그 아들과 딸을 안고 돌아오고 보배를 안고 돌아올 것이라 그랬죠. 아멘. 그래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게 한 260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아직도 그게 여러분의 오늘 지금 있어야 될 얘기라고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2000년 전에. 여러분은 그냥 쓰시면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빛이고 그리스도가 소금이지 뭔 사람이 빛이고 소금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역사했어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빛을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그 마루 밑에다가 불을 켜놓지 않지 않냐. 자, 소금이 있으면 소금은 어디 있어요? 음식 만든 곳에 있죠. 그래서 그 소금을 넣어서 맛을 내게 하는 데 있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져 아무 쓸모없어 버려진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소금이 아주 좋은 소금, 간수 뺀 소금, 그 소금을요 딱 아주 조금씩 조금씩 간을 맞추면 소금 맛이 무슨 맛이 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단맛이 엄청 천연이고 자연이고 부드러워요. 그걸 여러분이 맛을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 몸에 염도하고 맞을 때 나는 맛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소금으로 해서 맛을 낸다는데 짠맛을 내는 게 아니에요. 단맛을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요즘은 막 너무 저염식하고 막 소금 안 먹고 이런 훈련을 시켜가지고 소금이 적어요. 소금이 적으니까 우리 몸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 아주 조금씩 조금씩 한꺼번에 소금을 많이 먹으면요, 그 사람이 죽어요. 이게 세포가 다 그냥 짓물러요. 그래서 소금을 직접 피부에 닿게 하는 것보다는 물에다 타가지고 양치도 하고 이런 게 좋아요. 아멘. 소금이 농도가 맞으면 눈에 넣어도 돼요. 손에 소금이 농도가 맞으면 생리식염수 해가지고 우리 몸에도 주사로 넣죠. 병원에서. 피하고 농도가, 피 말하자면 채소치를 넣는 거예요. 채소치. 많이 넣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 입에 살짝 짜고 뒷맛이 달면은 그게 여러분의 소금 염분을 조금씩 조금씩 몸에 채우는 염도가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금이 돼서 단맛이 나고 살짝 아슬아슬하게 살짝 짠 듯 만 듯 하다가 뒷맛이 단맛이 난다면 그것은 그 안에 생명은 소금이거든요. 이게 삼톱적인 거죠. 우리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뭐 화학 공식 같은 거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이게요, 여러분이 이장이 들어가면은요, 물하고 만나면은 그게 이 소화액이 돼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가가지고 간에 쓸개즙도 좀 돼요. 그게 전체가 쓸배즙이 그걸로만 돼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여러분 심장에 들어가면 심장을 박동시키는 전기 촉매제가 돼요. 그러니까 소금 부족하면 사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디서 뱃속에 살 때 어디서 살아요? 양수가 뭐지요?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농도가 짙어요. 그 속에서 살아야 피부고 뭐고 몸에 병이 안 와요. 그러니까 양수가 너무 염도가 약하거나 뭐 그러면은 태열이라 그래가지고 이 태열기가 있어요. 날 때 거기에서 지금 부족해가지고 몸이 태어날 때 그 이제 우리가 밖으로 이제 커서 하면 아토피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른이건 아이건 간에 절대 염도가 부족하면 안 돼요. 너무 지나치게 하면은 큰일 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에게 맞게 우리 몸에 염도가 채워주는데 그렇게 아주 아슬아슬하게 달고 짜고 이렇게 약간씩 짭짤하게 해가지고 먹으면 최소한도 2년 이상이 걸린대요. 우리 몸에 적정한 염도가 내 몸에 채워지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손해가 나고. 한번 따라하십시오. 우리 몸은 단번에 변화시킬 수가 없다. 생명이니까. 말씀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랜 시간 조금씩 거기에 매료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한 가지라도 해가지고 평생을 써서 여러분에게 등대가 되고 그 여러분이 살 맛이 나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된다고요.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냐? 그럴 때 이부 메시지 큰 제목만 간단하게 스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생명운동의 세계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생명의 빛 망대이신데 나를 통해서 비춰주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둠이 거쳐요. 한번 더 해보자. 어둠에 안개가 거친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데 다 가리고 있어요. 그게 싹 거쳐서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주신 지혜도 알게 하시고 내 마음 눈에 낀 어둠 안개를 거쳐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지혜도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돼요. 아멘.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줘서 하나님이 세계에 복음할 수 있도록 이 주신 것들을 담아가지고 마귀한테 안 빼앗기고 마음껏 비록 작은 것 같아도 작은 거지만은 깊고 작은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은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작은 응답을 구하고 작은 헌신을 했는데 역사는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큰 역사지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나라가 살아나는데 어마어마한 역사지요. 지금 해주신다는데 우리 성민이는 지금 대박 난 거예요. 우리 성민이가 보니까 말을 잘 알아먹더라고. 말도 잘하고 말을 알아먹고 말을 해야지 지혜가 발달을 하거든요. 이 생각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생각은 어디의 언어라 그랬어요? 내 속의 언어예요. 말은 그 다음에 마음의 언어는 뭐예요? 심장의 언어? 그게 말씀이에요. 한번 더. 심장의 언어. 그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틀린 우리의 생각과 말들이 하나씩 작은 부분에서 바뀌기 시작하면 그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선포할 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빛망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소금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완전히 여러분 심장에 이게 소금이 부족하면 심장 박동이 안 돼요. 그래서 심장에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염통이에요. 한번 더. 심장, 염통. 근데 염통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생각염자 염통이에요. 생각을 관장하는데요. 아멘? 아멘. 생각이 상이 되도록 만드는 데가 심장이에요. 여러분 모르니까요. 그냥 들으세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들어요. 아멘 하시면 돼요. 싫으면 아멘 안 하면 돼요. 근데요, 그 염자만 쓰는 게 아니요. 염통이 있어요. 똑같은 염통인데 그 염자는 소금통이라는 뜻이에요. 소금 염자. 소금이 부족하면 심장 박동이 안 일어나요. 심장에 소금이 부족하면 안 되는, 심장에서 심장 박동이 일어날 때 이 전기가 일어나는데 산소하고 이 호흡을 해서 산소하고 물하고 이 소금하고 만나가지고 거기서 전기가 발생하는 전기 촉매제예요. 그래서 이 촉매제가 부족하면 심장 박동이 안 돼요. 심장 박동이 약화되고. 그래서 소금이 부족하면 심장이 뛰어도 또 혈관에다가 주사를 넣어도 소금이 많이 빠져나가면 몸이 흡수를 못해요. 삼투압작용이 안 일어나서. 그래서 소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걸 가지고 주님은 그냥 과학을 설명한 게 아니고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맛을 내면 무슨 맛이 나겠어요? 살맛이 나겠죠. 심장이 벌렁거린단 말이에요. 심장이 막 건강해져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정말 심장을 치료하고 싶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벌렁거리게 하는 이 맛을 내는 그것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생명의 빛의 망대인데 또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만물의 주인이에요. 여기다 좀 적어놨는데요, 말씀이 하나님이고요, 말씀이란 뜻이
히브리어로 다발이라는 뜻이에요. 다발. 저는 발음을 다발이 아니고 따발로 배웠는데 따발이 맞을 거예요. 근데 그 따발에다가 복수를 붙이면 따발림이 돼요. 말씀들이라는 말이죠. 그 말씀들이 똑같은 글자를 써놓고 문장을 따라서 말씀들이라고 읽고, 똑같은 문장을 써놓고 똑같은 글자를 써놓고 문장에 따라서 만물이라고 읽어요. 그러면 만물의 주인이 맞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뭘로? 말씀으로.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게 구원 얻는 영접이에요. 내 몸에 하나님이 성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0절은 주님이 내 삶 속에, 삶에서 내 마음을 놓고 그러는데, 내 마음 문을 열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런 얘기가 성경에는 훨씬 더 많다고요. 아멘. 시편에는 어떻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얘기 성경 시편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잠언에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도서에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다 구원 얻은 사람이 삶 속에 누리는 축복을 그렇게 많은 걸 해놓은 거예요. 대부분 성경 다 그래요. 야곱이 도망갈 때, 야곱이 도망가다가 누웠어요, 루스드라에서. 그가 어디냐면 지금 성전산이에요. 성전이 옛날에, 그러니까 그 성전, 그게 뭐라 그러죠? 베델, 하나님의 집. 거기다 성전을 지은 거거든요. 거기 누워 있는데, 거기서 누워서 이제 얼마나 형이 무서워요. 지금 죽이려고 할 거니까. 그래서 벌벌 떨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셨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네 구원받아야 돼. 그런 얘기 안 하죠. 구원받은 자녀니까. 아니, 뱃속에서 택정했잖아요. 그 뭔 얘기예요? 내가 네와 함께 할게. 네가 어디든 가지 내가 네와 동행하고, 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너를 부욕해 하고, 그래가지고 네가 다시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내 삶을 축복하시고, 내 아버지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여기에다가 성전을 짓고 여기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아니,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아닌 적이 없잖아요. 그 지금 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내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얘기잖아요. 한번 더, 삶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 약속대로 돌아올 때 두 때를 얻었어요. 두 때라면 한 때만 가지고, 그때는 도시국가가 대부분이잖아요. 한 도시국가가요, 이 야곱이 들어가면 그 도시가 엄청 재정이 짱짱해지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잃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것이라. 도망자가 말이죠. 삶 속에 하나님이 얘기한 거라니까요. 아멘. 근데 그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줄 때는, 경제를 줄 때는 만물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따발림. 아멘. 창조하신 하나님 거예요. 그게 온 세계가. 불신자 그게 아니에요. 마귀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거든요. 불신자에게 하나님만 빼버렸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성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축복이에요. 윤리도도 그게 막 여러분에게 막 절대 기준이 되고 그러면 큰일 나요. 아멘. 잘 안 될라 그럴 거예요. 저도 그거에 안 돼가지고 엄청 고생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안 돼가지고. 한번 더 합시다. 누구든지 오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 돼.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없는 게 문제야.
구원 얻은 사람은 뭐냐? 네가 똑바로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하나님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그게 진짜 죄야. 자범죄. 아멘. 네가 넘어진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세, 신분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사는 삶이 네가 자범죄의 그게 시작이야. 그게 진짜 자범죄야.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거. 아멘.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맞으면 아멘이라고 확실하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이니까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너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의 삶이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건 뭔 말이에요? 삶 얘기잖아요. 3:24. 내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게.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하게 해줄게. 왜? 해야 될,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돌아다니셨어요. 어렸을 때 애국 간 거 빼놓고. 근데 우리는 어디가 열려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열려 있죠. 몸이 10개라도 못 알아요.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도록 모든 축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마음만 열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237, 237, 5000, 그 다음에 TCK, 그 안에 CCK, NCK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모든 축복을 다 담을 거예요. 초대교회가 무슨 교회당이 있었겠어요. 도망다니는 판인데. 내 사명 안에다 하나님이 담아놓은 거예요. 한번 더 할 때. 내 심장에. 내 심장에다 담아. 여러분 심장 박동이 그래야지 뛰어야 돼요. 그래서 뛰어야지 심장이 튼튼해지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전부 다 응답이 되니까 두려움도 없고, 죽으면 순교니까 천국 가면 되고, 사명 때문에 살아야 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내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 이제 나랑 같이 살자 하고 데려가실 것이고. 아멘.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세계복음화. 그리고 우리의 후대가 이거 할 수 있도록 후대를 남기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 안의 영접도 있고 내 삶의 영접도 있고 더 큰 영접, 이제 그 세계복음화는 사명을 위해서 주시는 성령 충만이 있어요. 성령 영접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게 그걸 놓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각자에게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로 임했지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없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날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충만해지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3부 메시지를 좀 하겠습니다. 2부 메시지인데 시간이 많이 좀 지나갔어요. 그래도 2부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뼈대에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복음 누림인데 3부 메시지는 사도행전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셔서 여러분 안에 영접만 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함께 사시길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시려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 어마어마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임하면 한 사람으로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혼자 하셔도 되고 한 사람만 세우셔도 되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응답을 받고 함께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당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죠. 건물이 세계 살리는 최고의 망대. 아멘.
좋습니다. 그래 사도행전 1장 1절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끝. 과거 다 끝났어요. 현재도 끝났어요. 미래도 염려 안 해도 돼요. 왜? 몸만 하나님하고 맡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된다고요. 237 5000 TCK. 아멘.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감람산에서 죽으셨다가 감람산에서 어디죠?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갈보리산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감람산의 그리스도입니다. 감난산이 아니고 감람나무산, 올리브유 나무산이라고 말입니다.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건너편에 이렇게 골짜기를 하나 지나서 언덕이 있는데 그 산이 전부 다 감람나무 산이에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자연이 좋았으니까 나무가 굵었겠죠. 제가 갔을 때는 나무들이 감람나무만 온통 있는데 전부 다 나무들이 좀 적었어요. 옛날에는 자연이 훨씬 환경이 좋았으니까 당연히 컸겠죠. 알아듣겠죠? 자연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 거니까. 요단강도 강물도 많았을 것이고 그런 거 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감란산이 아니고 감람산입니다. 여러분이 주보에 제가 이게 오타를 해가지고 감란산으로 했는데 감람산입니다. 감람나무 산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산이라고요? 감람나무산, 올리브나무산. 알아듣겠죠? 올리브나무도 두 종류가 있어요. 유향 올리브가 있고 몰약 올리브가 있어요. 몰약 올리브는 색깔이 까만 거고, 그래서 찐도 까매요. 그리고 유향 올리브는 색깔이 황금색으로 노란 게 진짜 좋은 거예요. 투명하고 황금색이 나는 거. 그걸 가지고 향도 만들고, 아멘. 그걸 가지고 등대도 켜고, 그 기름 가지고 올리브유 가지고, 올리브 송진이에요. 올리브 나무의 송진이 유향이거든요. 몰약도 그렇고, 거기 필요한 얘기는 좀 빼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뭔 얘기냐, 감람에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곧 있으면 승천하실 거거든요. 근데 40일 내내 뭔 얘기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건데, 역사가 하나님 세계 역사가 그 말씀대로 성취되게 될 건데, 아멘. 그러니까 근래 몇 년 안에 200년, 300년, 500년 안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이 초대교회 거기 감람산에 다 얘기를 했다고 봐야 돼요. 아멘. 될 건데 40일 동안 그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몇 날이 못 되어 이 능력을 받으려고 해서 이걸 할 수 있는, 한번 더 합시다.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일어날 건데 그걸 가지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그냥 날짜를 모르니까 그거 기다리고 기도할 거 성령 그거 올 때까지 성령이 충만히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죠. 근데 실제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라 했으면 큰일 날 건데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40일 내려가지고 10일 동안 그냥 금식하며 기도했겠죠. 뭐 이판사판인데 잡히면 죽을 거고.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각자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했어요. 여러분, 이 불하고 바람이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혹시 그 집이 통째로 불 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2번을 봤습니다. 한 번은 시골에 어렸을 때 봤고,
옛날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판자로 지어가지고 난 그런 건물이 그런데 앞뒤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그게 불이 나는데 저쪽에서 바람이 들어왔고 이쪽에 불기둥이 나오는데 큰 버스가 2대가 지나가는 큰 도로인데 거기가 이 불기둥이 완전히 다 가로막았어요. 바퀴가 건너편에가 다 미는데 그까지. 그 안에 있으면 사람 뭐 뼈도 못 추리죠. 사람이 막을 수도 금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서울에 직장 생활할 텐데 그 불이 났어요. 회사에. 큰 회사인데. 그래서 안에가 불이 나가지고 밖에 쪽으로 이 철문이 열리는데 그걸로 불이 나오는데 제가 불이 난 걸 알고 그 기숙사에 가서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빨리 나가라 그랬어요. 그걸 깨우고 나오고 조금 있으니까 그쪽 철문으로 불이 나와서 딱 가는 거예요. 1초만 늦었으면 죽는 거예요. 불은 그런 거예요. 아무튼 불이 바람을 만나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합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응답을 초대교회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으면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은 현장에 갈 때는 이 응답 거기 가서 받는 거, 이 받은 응답을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써먹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래요. 한번 더 하죠. 이 권세를 실제로 축복하고 이걸 실제로 명령으로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명령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김 권사님 아시겠죠?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이미 응답 온 그 언약을 내가 가지고 가면 내가 응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쓰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이거냐? 세계복음화라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거 하게 하려고 하는 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 1장 14절, 2장 1절로 2절, 5절, 1절부터 5절까지 4절까지의 그 성령의 역사는 온 세계를 닦아 증거하기 사역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성령이 충만해요. 내용이 달라요. 제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자, 내 삶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내가 언약을 따라가는 거 중요하죠. 졸면 안 돼요. 자다가도 깰 때가 지금 이 시간입니다. 눈을 조금 뜨십시오. 저를 힘들게 하지 말고. 그럼 제가 또 잔소리를 또 해야 돼요. 한 사람도 안 놓치게 하려고 제가 발동을 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냥 못 듣는 사람은 넘어가고 듣는 사람 듣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산의 그리스도 그 약속하는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것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 성령의 충만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된 사건이에요. 그 성취된 응답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서 기도를 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응답 와서 신분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면 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도 문제가 안 돼요. 아멘. 이런 불 말고 이사야는요 숯불을 재단에 숯불을 하나를 가지고 혀에다 태웠어요. 그랬더니 뭐가 바뀌었어요? 말이 바뀐 거예요. 이거는 통째로 뭘 바꿔버린 거예요? 아예 존재 방식을 바꿔버린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작은 부분이지만 한 부분 하나님의 성령이 불러 내가 완전히 하나님 능력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기도와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1절로 4절, 세계 선교문이 그래서 열리죠. 2장 9절로 11절. 그 열리도록 해서 선교 현장 가가지고 가서 그냥 그거를 열려놓은 사람을 보는 눈을 뜨고 하나님이 이 약속에 이거 선교문 열린데 11나라 선교문 열렸다는데 어디예요? 어디 가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꼭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사도행전 2장 14절 17절 보니까 드디어 성령 충만해지고 사람들이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자가 됐어요. 우리 자녀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도록 믿음으로 여러분이 자녀를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 충만을 주실 거고요. 자,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랬더니 우리의 자녀들은 뭐 하고요? 예언하고, 우리의 젊은이는 뭐 하고요? 환상을 보고. 환상이란 말이 사명, 환상, 묵시,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묵시란 말은 이면계약이란 말이죠. 암묵적인 계약이란 말이에요. 묵시. 안 보이는데 눈을 감고 세상 걸 내려놓고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이면계약을 가진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풀었으니까 이면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임한 거지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7절 그까지만 얻어도 돼요.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은 모든 현장이 교회가 돼서 한 사람씩 10사람씩 이렇게 자꾸 모여가지고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120명이 기도했는데.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12명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300명이 모이겠죠. 기도하셔야 돼요. 318인 그 기도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 숫자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니까. 그것도 내 집에서 기르고 자라서 기르는 용사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걸 알기 때문에 한없이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와 겸손과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오게 돼 있죠. 그 모든 상처를 다 떼물 수 있어요. 문제가 안 돼, 아무것도 이제. 사도행전 41절로 3천 제자, 5천 제자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아멘. 어디서 모였어요? 잡히면 죽는다는데 성전에서 모였잖아요. 성전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집에서 있든지 밖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하나님이 뭘 했어요? 경제가 마르지 않게 해줬어요.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직장도 못해요. 근데도 경제가 넘쳤어요. 뭐라고요? 세계복음화라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세계로 안 가고 예루살렘에서만 죽자 살자 붙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스데반 하나님 불러가시면서 교회를 흩으신 건데요. 어쩌든요. 그래서 이 날마다 때마다 구원 얻기로 작정되는 와서 복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집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언했어요. 뭐죠? 미래를 본 거예요. 한번 더 예언, 약속이란 말이에요. 커버넌트. 그 다음에 미래, 환상 아까 했죠. 환상이 사명이라 했죠. 비전. 비전이 미래를 사는 비전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내 산업 현장에 내 실제 일에 하나님 주신 꿈이 생겼어요. 드림 24가 되는 거. 여러분의 업에. 아멘. 그게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하나만 아니 그 수많은 양떼를 치는 목동들이요 전부 다 돌멩이 던졌어요.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봐야 목동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생명을 걸고 던졌어요. 그걸 가지고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고 그리고 짐승 물려가는 거 양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그런 능력이 임해버리면요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필요한 왕노릇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00명 사령관 되고 나라의 왕도 될 수가 있는 영적인 왕. 우리 김준우 장로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뭐를 그렇게 겁을 많이 내세요? 겁내지 마세요. 내용만 말 안 하면 돼요. 사람만 살리면 되는 거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설명하지 말고
사람만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사람 살아나는데 사람 여러분에게 보내주시지. 그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아날 사람 보내죠. 그때 뭐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나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는데 그럽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뭘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내가 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데 뭐가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렇게 하니까 나를 통해서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내 속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내 겉사람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래서 온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거죠. 이미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온니스의 축복이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어요.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 쓰시는데 누구를 버려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축복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를 해요? 그런 거 없어요. 아멘?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실제로 내 삶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실천을 하는 거죠. 도전하는데 하는 일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재창조가 일어나가지고 명품 인생이 돼요. 한번 더 합시다. 명품 인생.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나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요, 진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의 생명을 불태우는 마음으로 찬양 한번 해보세요. 구경꾼 되지 말고 재능 썩혀놓지 말고, 그럼 여러분이 가진 모든 질병 치료될 거예요. 다쳤던 지혜도 잃을 거예요. 질병만 치료된 게 아니라 건강이 완전히 회춘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혼자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요. 여러분이 막 발버둥 치고 일해가지고 되는 법이 없어요. 그거 하고 나면 여러분의 자랑만 나오고요. 결국은요, 여러분이 그거 해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조금 인정 안 해주면 섭섭하고요. 그리고 심통나고 그래가지고 상처받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이런 일이 나도 괜찮고 저런 일이 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명품 인생 될 거예요. 왜 이런 축복을 주실까요? 성령 충만을 왜 이렇게 주실까요? 성령 충만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재창조가 당연히 일어나죠. 재해석되고 재적용돼서 계속해서 재창조가 일어나요. 계속 하나를 해놓은 거라고 끊임없이 받고 첨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특허는 절대로 세상의 감들 못 갖다 써요. 임기 끝날 때, 기간 끝날 때쯤에는 벌써 몇 단계로 재창조할 수 있는 걸 내가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미리미리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 하나님의 망대로 불러서 그런 거예요. 망대. 그러면 주 하나님의 망대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묵상시대를 여러분을 통해서 열으시는 거죠. 그러면 3:24가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3:24. 삶이 24가 된다고요. 한꺼번에는 안 되겠죠. 작은 부분에 하나하나 되기 시작하겠죠. 자, 그러면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하고 묵상이 시작되면요, 아까 내 안에 하나님이 구원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삶 속에서 보좌를 누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이걸 가지고 질문이 시작되면요, 본질적인 질문이 시작되면요, 생명운동의 세계화가 실제로 일어나요. 그건 재창조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은 절대 가문이 되고, 여러분의 사람은 절대 기업이 되고, 여러분의 후대는 절대 서밋 렘넌트가 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세계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 일 속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다가 제자를 세우고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다가 그러면 가면 되는 거죠. 아멘. 힘을 내십시오. 영적 문제는 법적으로 싹 해결된 거니까. 저기 전부 다 법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잔소리 교육을 계속 했는데 역사의 메시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감람산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을 약속하신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을 실제로 임하게 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그래가지고 구원, 보좌 언약, 세계복음화의 사명. 그럼 하나님 나라 임하고 다 이렇게 통째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제자 세우는, 현장화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